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스의 신실한 봉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골로사이 안에 성도 삶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신실한 형제 삶에게 이제 주로 편지 형태의 서신으로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어디에 수신자가 누군가 솔로사이에 대한 이제 인사 그리고 그 발신자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수신자는 골로사이 그리고 발신자는 파울로스와 티모데오스. 오늘 이제 이 파울로스와 티모데오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에파브라스에 대한 그들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부분을 그렇게 여태까지는 강조하지 않았는데 골로새서에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이 되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을 특히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사도 파울로스와 형제 티모데오스는 하나님의 뜻 텔레마로 인하여 뜻으로 인하여 뜻을 가지고 지금 어딘가를 지금 이렇게 횡단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고 또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랬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혼자 그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와의 함께 이루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공동으로 그래서 이제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연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쉰이라는 의미를 써서 공동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함께 공동으로 이루는 고난, 공동 영광, 공동 상속 이런 표현이 나오죠. 텔레마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38절도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님이 오신 그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데 친히 육체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육체 안에 오셔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하늘에서, 두 번째 땅에서. 첫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요?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하는 쌍수로 되어 있는데 그 쌍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이름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그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그 자가 마귀가 쫓겨 내려오는 것이죠. 싸움에서 져서 진리의 싸움에서 져서 진리만이 하늘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진리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도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진리. 진리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자가 하늘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이제 쌍수였던 샤마임에서 단수인 우라노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우라노이 복수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복수예요.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단수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음행으로부터 분리 소유할 내 삶의 거룩함이다. 하기아스모스 명사 거룩함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혼합해서 있을 수 없어요. 이것저것 두 가지를 택해서는 안 돼요. 진리도 갖고 영광도 갖고 부도 갖고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는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쌍방이 다 이렇게 빵빵하면 이게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기울어야 돼요. 네. 그게 그래서 그 거룩을 위해서는 뭔가 하나 희생이 돼야 되고 양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가지려고 그래요. 이건 욕심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범죄가 바로 욕심이에요. 모든 이 세상사가 다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파울로스와 형제 티모데오스는, 그러니까 사도 파울로스와 형제 티모데오스는, 그러면 티모데오스는 사도가 아니냐? 사도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도예요. 사도 중에 가장 가까운 사도다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늘 사흘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그렇죠. 바울로스도 디모데오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쌍수가 단수로 땅에서 땅으로 내려간 사탄을 잡아서 무적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세상 어느 지역에 있어서 그걸 잡아내면 무적에게 집어넣었다면 모두가 평안하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각자 자신 안에서 각자 자신 안에 있는 하늘과 땅에서 거룩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을 잡아서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역행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 마음, 요소들을 다 지금 무적행에 집어넣었다면 그가 바로 사도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예요. 그가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고 자매며 모친이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고 자매며 모친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 바로 하늘 백성의 구성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의 구성원을, 가족 구성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스도 사도고 디모데오스도 사도예요.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랬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포라는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텔로라는 동사가 뒤에 나오는데 그 둘이 합쳐서 아포스톨로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텔로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는 바람에 오해를 했어요. 그냥 떼어 보낸 자다. 와, 그럼 보낼 때 떼어 보낸 자를 같이 보내요? 묶어서 보냅니까? 연결해 놓고 보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보낼 때는 무조건 떼어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는 정리하다. 그러니까 정리하여, 분리시키는 거예요. 뭐과? 옛삶과 구습과 다섯째 날과 구분시키는 거예요. 정리하여 앞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된 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12사도만 이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날과, 다섯째 날을 정리한 자들 아니에요. 다섯째 날을 정리해서 떼어진 자예요. 그래서 열매 맺은 거예요. 앞으로 열매 맺은 자들이에요. 떼어냈다는 것은 열매적 개념이 있다고요. 어떤 몫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적, 결실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과 정리되고 분리된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12사도는 12사도로 이렇게 개념을 잡아버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도, 속사도, 속속사도, 이런 이제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형제라 하고 자매이고 모친이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그 구성원에 들어간 자들은 다 사도여야 돼요. 정리되고, 다섯째 날에 정리되고, 그리고 분리된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 떼오필레, 실제로 나는 모든 삶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행하였다. 예수께서 삶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사도 삶으로 지명하시는 날까지 모든 삶에 관하여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그는 들림 받았다. 또한 고난을 겪고 사신 그를 40일 삶으로 인하여 저 삶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삶을 말씀하시어 많은 표중 삶 안에서 친히 제시하셨다. 그리고 동료 소집한 저 삶에게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누구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이 사도들에게만. 그러면 그때 12사도들만 받았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따지니까 사도, 속사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은 안 맞다니까. 어그러져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게 뭔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여성명사고 히에로솔리마는 중성명사입니다. 그럼 히에로솔리마는 뭐라고 할 거예요? 중성명사라니까. 이제 구약과 연결시키면은 그 포로 시대의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에로솔리마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식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두 가지로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쓰이고 있고 히에로솔리마도 쓰이고 있는데 히에로솔리마는 그 지형적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중성적 의미예요. 자리를 뜨지 말고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연통을 기다려요. 에판겔리아. 그러니까 모두에게 에판겔리아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에판겔리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는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 히에로솔리마에서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히에로솔리마는 중성이에요.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중동에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5절 이는 실제로 요한네스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네 삶은 이 많은 날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바로 사도예요. 그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과
다섯째 날을 정리하고 분리된 자는 이 에판겔리아 연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연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째 날까지 복음을 증언을 들었던 자들은, 받았던 자들은 연통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시록 21장 14절. 그리고 성의 성벽은 12 기초 삶과 저 삶 안에 희생양의 12 사도 삶의 이름 삶을 지닌다. 여기 지금 나오는 12 희생양의 12 사도 삶의 이름은 내 안에 건축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에요. 이 12 사도 삶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모든 것에 한 군데도 비어 있으면 안 돼. 그것들이 다 벽돌처럼 그 소재가 되어서 나라는 새 예루살렘을 짓는 그 재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재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12 사도 삶의 이름 삶을 지금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두 번째, 콜로사이 안에 성도 삶과 그리스도스 안에 신실한 형제 삶인 네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이제 2절에 와서야 수신자가 지금 등장합니다. 콜로사이. 이 콜로사이를 아이를 우리 식으로 또 이걸 표현하면 애가 되죠. 콜로세가 되죠. 콜로세. 네, 콜로세. 이렇게 읽었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걸 이제, 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콜로세라고 하는, 이로 끝나요. 지금 콜로세의 표지판만 있는데,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근방에 있는 교회였던 건데, 그곳에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흔적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표지판만 하나 꽂아놨는데, 거기에 세워놨는데 그게 보면 콜로세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2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었다. 콜로사이가. 원래는 콜로사이라고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콜로사이 안에 성도 삶과 그리스도스 안에 신실한 형제 삶이라 이렇게 콜로사이 교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 콜로사이라는 뜻은 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는데, 버려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현재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땅을 파서 고고학자들이 여기가 콜로사이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편말만 하나 우뚝 서 있어요. 콜로사이는 7세기, 8세기 소아시아에서 비잔틴 세력의 몰락이 침략자들에게서 그 지위를 폭로하게 되었을 때 비참하게 약화되었다. 그때 남은 인구는 카드무스산 기슭 근처에 있는 오늘날의 코나스인 코네로 이주하였다. 이주를 했군요. 뭔가 침략자들에게 당했다는 얘기죠. 그 침략자들은 누구예요? 투르크만한테 지금 당한 거예요. 그 12세기 터키의 침공으로, 이게 12세기가 진짜 터키의 침공이고, 그 전에 7, 8세기에는 또 다른 침략이 또 있었군요. 터키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였다. 콜로세이 유적지는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며 데니즐리시에서 16km 가량 떨어져 있다. 고고학적 조사로 콜로세 교회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그 콜로세 근방에 주목할 만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상하 좌우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가 거기 있어요. 거기 흔적이
있다라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만들어낸 지도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이다. 그때 이제 평화다 또는 평화이다를 한글로 이렇게 붙였으면은 그냥 aim이라는 동사가 없고요. 만약에 띄어서 쓸 때는 aim이라는 동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2절 본문에는 aim이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다라고 지금 뭐 다 또는 이다를 붙여놨는데, 다 또는 이다를 붙여놨는데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제라고 했죠. 명사 문장은 주제라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산 모두는 그의 충만에게서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다.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다. 은혜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로마서 5장 21절 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 이게 은혜예요. 똑같이 은혜도 이같이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내 생명이 이루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때가 있었고 5날까지, 그 다음에 의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의로 통치하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탁교육해 놓은 넷째 날, 5째 날도 은혜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하는 시대. 그 다음에 그리스도스 6날, 7째 날,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해서 의로 통치하는 때,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대신 은혜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개지는 거예요. 따블 이런 거 좋아해. 포개지는 거, 따블 이런 거 좋아해.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어디서 배급 받을 때는 아는 사람이 오면 서로 안면이 있다고 밑에 하나 이렇게 더 끼워주는 몰래, 그거 따블 아니에요. 야간에 택시 못 잡고 있을 때 따블 하면 쓰잖아요. 합성이라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자꾸 머리에 있어가지고, 그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럼 그 은혜 위에다 은혜를 좀 더 씌워놓은, 더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은혜 대신 은혜예요. 안티. 대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전치사 하나 제대로 번역하지 않고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아이고, 야, 막 흔들어서 부어줬구만 그냥. 이렇게 미루어 짐작한다는 거예요. 응?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전혀 딴 데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번역해버려요. 요한사도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희생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그 새 예루살렘 성벽 기초석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복음서나 신약의 이 사도 서신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 좋은 대로 해석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잘 했다 하더라도 얘가 하나 때문에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하기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틀어졌죠. 응?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는 뭘 함께 있어. 프로스지. 프로스톤 대원이지. 하나님이 향하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읽었죠. 로마서 15장 33절.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결합하신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결합했다라는 표현을 신약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세트로. 은혜와 평화는 이렇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개념이에요. 은혜 대신 은혜가 의로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런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은혜는 평화가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다고. 에베소 2장 14절 15절. 왜냐하면 그는 내 삶의 평화이시다. 그가 그리스도스 예수가 내 삶의 평화예요. 그분이 오셔서 전쟁을 끝내셨다고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셨던 분, 그리고 원수인 장벽의 중간을 그의 육체 안에서 하셨던 분, 계명 삶의 법을 칙령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으니 이는 두 삶을 평화를 행하사 한 세 사람에 이루고자 자신 안에서 창조하려 하며, 자신 안에서 창조하려 하며, 자신 안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3절 6절. 내 삶의 믿음과 사랑을 내 삶이 들었다. 네가 무엇을 저지른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것보다 네 삶의 믿음과 사랑을 내 삶이 들었다. 얼마나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얘기예요. 서로가 좋아지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세 번째, 3절. 내 삶에 관하여 항상 기도하는, 여기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이 얘기가 나와요. 항상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조용필이가 기도하는 그 얘기 아니고, 내 삶에 관하여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누가 기도를 한다고요? 네 삶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프로슈코마이 또는 프로슈케 기도하는 프로슈코마이 기도 명사인 프로슈케 이 단어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기도 해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프로슈코마이 했다고요. 네 삶에 관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 내 삶의 주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항상 기도하는 대상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 내 삶의 주의 아버지가.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간구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기도로 모든 걸 다 통칭하고 있어요. 우리 식사기도 합시다. 식사기도가 아니에요. 식사간구지. 잘못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 봅니다. 6장 6절. 그래서 너는 기도하는 동안 내 골방에 이르고자 들어가 내 문을 잠그고 은밀함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함 안에서 보시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도 드러남 안에서 내게 떼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은밀하게 대화함으로써 그분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나타남 안에서, 드러남 안에서 내게 떼어주시고, 뭘 떼어주는데요? 나에게 아포디도미 할 건데. 그분이 무슨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주기도에 있어요.
그런즉 내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이거예요. 주기도예요. 하늘 살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요. 하늘이 복수예요. 아버지께 지금 기도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서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내 삶에 일용할 양식, 일용할 빵을 내 삶에게 주십시오.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 아니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빵은 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놓쳐버리고 11절에 가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끼니 해결용 빵으로 바뀌어요. 12절 내 빚쟁이 삶에게 내 삶이 놔준 것 같이 내 빚진 삶을 내 삶에게 놔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시험에 이루고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을 나쁜 자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는 내 새 삶에 이르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뜻이 이루어진, 그래서 거룩해진 자를, 그 상태를 내세 삶에 이르는 나라요, 능력이요,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아버지 것이에요. 왜? 주인이 하늘에 있거든. 주인이 하늘에 있거든. 나라와 능력과 영광은 땅에 있거든.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마마의 전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요. 그게 기도요.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아부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항목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항목을 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주기도문처럼 이게 기도하면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런즉 모든 삶의 첫 번째로 간구와 기도와 면담과 감사를 모든 사람 삶에서 초월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기도 등장합니다. 프로스케. 그 다음에 간구, 데시스. 그 다음에 면담, 엔튜시스. 기도와 간구와 면담이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한번 딱 나와요. 세 가지가 이렇게 중첩해서 딱 나와요. 거기는 반드시 플러스 감사. 이건 생활이죠. 그래서 간구는 나의 뜻대로 내게 필요한 것,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거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결론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유카리스테오. 감사. 우리 늘 감사하죠. 요한복음 6장 11절 봅시다. 성경은 어떨 때 감사했는가 봐요.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여기는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했어요. 이때는 뭘 먹을 때예요. 뭘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걸 먹을 때, 귀에 우리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감사해야 돼요. 먹을 때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고 제자 삶에게 나눠주셨다. 그러자 제자 삶이 기된 삶에게 똑같이 나눠주었고 물고기 삶도 저 삶이 원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6장 11절 오병이어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왜냐하면 나는 주께로부터 넘겨받아서 네 삶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밤 안에 빵을 취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언급하셨다. 취하여 먹으라. 이것은 네 삶이 초월하여 떼어낸 내 몸이니 이것을 나 회상에 이르고자 행하라. 감사. 뭔가 먹을 때, 뭔가 입으로 들어가 먹을 때
영으로 들어오는 걸 먹을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뭘 드리는 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먹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의 상황을, 생태를 관찰한 그 내용을 보면, 기분 좋을 때 물이 춤을 추더라 이거예요. 기분 나쁠 때 물이 형상을 잃다는 거예요. 육각형 형태로. 육각형 형태가 아닌 부정형 형태를 이루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반응한 것처럼 물이 우리 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기분이 좋으면 물이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올 때 몸이 짜릿거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서움이 올 때는 몸이 오싹하고 거리까지 바짝 쓰고, 이게 뭐냐, 물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물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물이에요. 그게 반응할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 먹을 때. 고린도전서 봤죠. 네 번째, 4절 5절. 모든 성도 삶에 이르고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내 삶의 믿음과 사랑을 내 삶이 들었으니, 하나님 하늘 삶 안에 내 삶에게 떼어놓은 소망을 인하여 그것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미리 들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있는 그 소망을 미리 들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게 뭐냐?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콜로사이 성도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성도라는 건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다는 건 바로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가 그러니까 목사 밑에가 성도고, 목사는 준사도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 거룩할 성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거룩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자가 사도고, 믿음과 사랑, 피스토스와 아가페. 우리 아가페라는 말 많이 쓰죠. 먼저 거룩에 대해서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그래서 그의 이런 삶을 속 태우는데 보니 주의 사자가,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사자가 꿈을 쫓아 그에게 드러나게 되어 말하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네 여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서 낳게 된 자는 영에서 나온 거룩한 자이다. 영에서 나온 자면 거룩해요. 육에서 난 자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요 육체는 무수한 세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은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우리가 호흡을 하면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는데, 활성산소가 그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그 과산화수소 때문에 세포가 계속 손상을 입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점점점 20대 이상이 되면 점점점 이제 그 세포들이 손상이 되고 병들고 늙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육체가 뭐 부활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부활해요? 죽어버린 세포가. 죽었다는 얘기는 세포가 다 손상되었다는, 거의 기능을 잃었다는 거예요.
전 세포가 죽어버리면 허물허물해지겠죠. 그런데 오장육부와 두뇌가 중요 장기가 세포가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정지되는 거예요. 일부 세포는 살아있겠죠. 근데 그게 부활을 한다고요? 무슨 수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엉터리 신앙으로. 그래서 개독교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에 내용물이 충실하면 기독교예요. 안에 내용물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병드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더러운 걸 잘못 먹어서. 응?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뭐 기름진 거 먹으니까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몸은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 봅시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 나서 계시된다.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이 보면은 아까 은혜 대신 은혜도 마찬가지 두 개를 대조하고 있고, 여기도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서 싹 나야만이 믿음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믿음에서요? 다섯 날까지 믿음에서. 다섯 날까지 믿음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믿음을 만나야 돼요. 그때 싹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때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야만이 믿음이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믿음의 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우리를 위탁시켰다, 위탁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씨를 보존시킨 거예요. 믿음의 씨를 셋째 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를 보존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학교를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한 것처럼, 그래서 예동동이 졸업하면 사회에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식이 토대가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토대가 돼서 그때 다 배웠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소재들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 뭐고 해서 적응하고 반응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배우고 나와봐.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초적인 뭐가 없으니까. 그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이에요. 그게 후계는가 청지기 밑에서 우리가 위탁교육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들, 그게 전부인 줄 알아.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전부인 줄 알아.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보지를 안 했거든.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바로 주님을 대표하는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의 명맥이 지금까지 가느다랗게, 아주 실타래 가느다랗게 유지해 왔던 거예요. 뭘로? 나에게 올 때까지는 후계니가 청지기 입장으로 나에게 소스만을 준 거예요. 내가 소스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끊어졌던 거예요. 골로새에 이렇게 칭찬받고, 빌립보 그렇게 칭찬받고, 에베소 그렇게 칭찬받던 교회들이 다 어디 갔냐고. 왜 사라졌어요?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에베소 계시록의 7교회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스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에 접한 의이다. 의로워야 돼요. 죄, 불의에서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 나올 수가 없어. 의로운 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와야 돼. 그래서 믿음에서 싹이 나서 믿음에 이르러야만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자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그리스도스의 믿음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듣지 못하면, 헐의 말을 듣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스의 헐의 말을 듣지 못하면, 그런데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헐의 마도 말씀, 로고스도 말씀,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설교도 말씀, 그냥 개판 설교도 말씀, 진짜 설교도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로고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66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크레마는 뭐냐? 설교예요. 메시지예요. 그게 영양소예요. 주사액이에요. 로고스는 기본 밥이에요. 주식. 그러나 흐레마는 그 밥이 소화되고 흡수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병들게 돼 있어요. 효과를 발휘 못해. 그래서 흐레마, 그리스도스의 흐레마, 로야만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다. 그리스도스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반드시 믿음은 소망을 거쳐서 사랑이라는 실체로만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보지 못해요. 못 봐.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은밀함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드러내질 않은 거예요. 드러내질 않았다고. 응답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 삶이 이것 안에서 증언을 받았다. 증언만 받았다는 것은 지금 보지 못했다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봐야 돼요. 믿음은 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보게 돼야 돼요. 그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지. 부활의 소망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부활을 겪은 자에게만이 성령 세례가 있다고요. 물 세례, 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생부림, 탄생, 부활, 임재, 성령 세례가 임재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런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도 연통을 되받지 못하였으니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믿음의 장로 삶에 관한 정의예요. 예. 저 삶은 증언은 받았어도 연통을 되받지 못하니까. 에반겔리아를 못 받았다고.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 역사적인 이스라엘 얘기, 메데파사, 이란 얘기, 이렇게
그게 역사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그래 놓고는 하는 얘기가, 바울 서신에는 예수가 없다고. 예수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역사적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역사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담에색에서 만난 그 예수는 누구요? 역사적으로 안 만났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동태 눈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태 눈깔이라. 그게 바로 연통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렇다고. 아이, 나는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막 그냥 병도 낫고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그건 성령 체험.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체험.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있었던 성령 체험. 모세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들,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기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건 누가 했어? 성령이 했지. 그 성령 체험이지.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사 체험, 그 성령의 체험이요.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 받은 자고 성령 하나도 몰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못 풀어? 창세기 1장 1절도 못 풀어? 그게 무슨 성령 세례 받은 자야? 터진 입이라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라고. 내 삶에 관해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내 삶이 없이는 한 날서부터 다섯 날까지 나온 모든 삶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과거가 현재화되지 않는 삶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물거품이라는 걸고. 도라미 타불, 그래. 과거가 없는 역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나의 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나의 과거가 바로 성경의 과거여야 돼요. 신약의 실존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그 거룩함으로 나타나려면 성경적 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연결될 때 연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판겔리아. 그게 성령 세례 때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게 연결이 쫙 돼. 그게. 아, 저게 구약이 내 삶이었구나라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내 삶이었구나 하고, 내 나라의 역사였구나 하고,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게 에판겔리아예요. 연통.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요한이서 1장 6절. 그리고 사랑은, 여태까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봤고요. 사랑은 이것이니 내 삶이 그의 계명을 조차 활보하고자 하며, 계명은 이것이니 네 삶이 시작부터 들었던 그 안에서 활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는 거. 말씀 안에서 활보하는 거. 말씀 안에서 활보하는 거. 말씀과 흐레마로 활보하는 거예요. 말씀은 문제집이며 흐레마는 답이요. 문제를 풀어놓은 답이라고. 그러니까 문제 지분이 있는데, 문제는 있는데, 66건이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있는데, 밭은 있는데, 그 밭의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야 될 거 아니에요. 캐내는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라고 떠들고 있는 게 각자가 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은 치료 방법이 가장 많다고. 이것도 있다고, 이것도 된다고, 저것도 된다고, 별별 다 가지고. 그게 뭔지 아세요? 주로 당뇨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려면 당뇨. 당뇨에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별별 다 있죠. 근데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건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답이 많다는 얘기는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성경 해설이 성경 설교를 이렇게 다양하게 설교할 수 있다. 그건 성경의 해답을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문제의 답을 풀었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 나는 그게 사랑이라는 걸 느꼈으면 그게 답이 아니고. 우리 그게 답인 줄 알고 있어. 사랑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떠들어도 된다고 그 답이 아니라니까. 하늘살 만에 내 삶에게 떼어놓은 소망을 인하여. 하늘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떼어놨다고. 아포 케이마이 해놨다고. 뚝 떼가고 이렇게 통 놨어. 이렇게. 떼서 놨어. 네 몫이다. 라고. 이건 네 몫이고, 이건 네 몫이고, 이건 네 몫이고, 이렇게. 이게.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줬다고, 엘피스. 그걸 인해서 그것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네 삶이 미리 들었다고. 앞서 들었던 거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지금까지 그 후견인과 청지기들의 흐레마 그 설교 속에는 부활이 있죠. 죽으면 부활이에요.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관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게 무슨 소망이 있어?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죽어서 부활하면 무슨 소망이에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 아니고 희망이에요, 희망.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언제? 여섯째 날 끝나고, 여섯째 날 끝나기 전에 부활한다고. 그리고 성령세례 받아요. 부활한 자만 성령세례 받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만 성령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통으로 쫙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던 그 로고스가 다 그때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연통이요. 그러면 제대로 된 크레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도서신들이에요. 사도서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나 사랑은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당연히 믿음, 소망, 사랑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야 예수를 받아들이죠. 예수를 받아들이면 죽게 돼 있어.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돼 있어. 소망. 그럼 주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요. 거룩한 자만. 그런 지금 내막이요, 내막. 누구도 알 수 없는 내막.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내막.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요 진리가 네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틀린 얘기 해놓고 찜찜하니까 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설교해놓고 또 기도하고 진리를 얘기하라고 진리를 선포하라고. 그러면 자유로워. 맨날
그저 매여가지고 그저 새벽기도에 매이고 수요 금요 철야에 매이고 맨날 거기에 매갖고 남는 건 뭐예요? 병든 몸이. 남는 건 병든 몸이야. 그래놓고 원망하는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원망스럽지. 그래 원망만, 병과 원망만 남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네 삶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하고 연결합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요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니 이는 진리가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여섯째 날 예수님의 복음의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증언자. 증인. 증인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안에 없는 자는 증인이 아니에요. 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지. 알아야 증인이지. 봤어야 증인이지. 겪었어야 증인이지. 대답할 수 있어야 증인이지. 증인이 왜 필요해요? 목격한 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목격한 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한 자, 경험한 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한 삶에게는 사실에 대해서 책망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근데 그걸 갖다 싹 잡아 돌려놓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을, 실체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증거라고. 왜 책망이 증거로 바뀌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야, 막걸리요, 그게. 보지 못했는데 뭔 증거예요? 증거만 들었다고? 본 자에게는 실체가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한 자에게는 책망만 있을 뿐이라니까.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온 자는 본 자고, 1달란트 그때는, 땅에 파묻어놨던 자는 못 본 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두운데 내쫓김을 받았지. 슬피우면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6절. 네 삶에 이루고자 임재한 것, 그같이 모든 세상 안에서 그리고 그같이 내 삶 안에서도 열매 맺고 있다. 이 열매 맺는 게 사랑이에요. 그날부터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네 삶이 들었고 인식하였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 진리해야 돼. 그럼 말쟁이가 되면 안 돼. 말쟁이. 만담가나 말쟁이가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목사들이 보면 전부 말은 번들어하고 사람 웃기고 유머롭고 그게 재간꾸인 줄 아는가 봐.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어디 가서 그따구 짓을 하지 마. 목사는 목사답게 행동하라고.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임재. 네 삶에 이루고자 임재한 것. 뭐가요? 하늘 살 만에 내 삶에게 떼어놓았다니까, 소망을. 주기로 이미 작정하고 떼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웠다, 우리 안에. 그게 임재한 거예요. 곁에 있는 거예요. 파레미.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다 가까이 가지고 있어. 재료는 다 줬어. 응?
어떤 친구는 성경을 100독도 하고 200독도 하고 그랬어. 재료는 풍성하게 갖고 있어. 100독, 200독 다 했지. 근데 갖다 쌓아놓기만 해. 도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재. 고린도전서 5장 3절. 왜냐하면 참으로 나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가까이 있는, 그 가까이 있다는 게 뭐냐면 임재예요. 임재한 것 같이. 이같이 그것을 실행하는 자를 임재한 것 같이 내가 벌써 판결한 것이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이미 진리,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 있다고. 그게 임재예요. 말씀의 임재, 성령의 임재. 재림이 아니고 임재. 가까이 있다고. 파루시아. 파르에이미에서 파루시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르에이미에서 파루시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루시아를 그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임재.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같이 모든 세상 안에서도, 그리고 그같이 내 삶 안에서도 열매 맺고 있다. 세상 안에서 당연히 열매 맺어야지. 하늘에서 가서 열매 맺을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도, 내 삶 안에서도. 그건 지금 내 안에서 열매 맺고, 내 삶이 밖으로 투영돼서, 표출돼서 또 열매 맺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세상, 코스모스. 열매 맺는다. 카르포레오. 카르포포레오. 세상은 들이에요, 들. 세상이 뭐 하는 것이에요? 곡식을 뿌리는 들. 야생. 마태복음 14장 8절. 들, 야생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다. 그럼 좋은 씨를 어디다 뿌려요? 들에다 뿌리지. 들녘. 저 풍요로운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 들녘을 바라보며 흘려. 안 먹어도 배부르죠. 가을에 풍요로운 들녘을 바라보며. 그게 세상이에요. 그건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지.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어디요? 저 땅덩어리요? 밖에? 산밭이요? 고냉지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라고 한다고, 코스모스. 로마서 7장 4절 5절. 나의 형제 삶이여 그같이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자인 다른 이와 내 삶을 관계하기에 이루고자 그리스도스의 몸으로 인하여 내 삶도 법으로 죽게 되었다. 이는 내 삶이야 하나님으로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당연히 법으로 죽어야 열매를 맺지. 하늘에 미랄이, 나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죠. 그대로 딱 썩어요. 그러나 죽으면 어때요? 싹이 나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와 연합되지 않으면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늙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어갖고 부활한 적 없어요. 세상에. 5절. 내 삶이 육체 안에 있던 때는 법으로 인한 죄 삶의 고통 삶이 사망으로 결실에 이르고자 내 삶의 지체 삶 안에 역사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사망의 열매도 있고 생명의 열매도 있다고. 그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말씀이 아르케 안에, 시작 안에 미완료로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은 프로스톤데온,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다고. 그래서 완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피조물은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그 소리가 사탄의 소리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놨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놨지. 그날부터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네 삶이 들었고 인식하였다. 진리가 계속 나와요. 알레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면 진리를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골로새 교인들이 파울로스에게 진리를 들었다고. 그거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이것도 지금 골로새에서도 옥중서신이에요. 로마옥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연결된 분들은 넷플릭스에 가서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참 재밌어요. 감동적이에요. 로마 옥중에서 누가가 거기 도착해서 다 피하는 감옥에 자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바울과 함께 지내고 그러다가 저기 간수장의 딸이 병으로 병들었는데 그걸 가서 누가가 고쳐줘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네로한테 피해서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을 확보하죠.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목이 잘려서 단도에서 순교합니다. 그게 바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진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오히려 시점이 오는데 이제다. 그때야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다. 응? 영과 진리 안에서예요.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를 예배하는 삶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 삶을 목적이에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이걸 예배의 정의라고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정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돼. 영, 하나님, 진리, 예수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탄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 안에 그랬죠. 이거는 위치가 아니냐 바뀌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교합이라고 하. 교합. 응?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원과 원이 이렇게 겹쳐 있어. 이렇게 겹쳐 있으면 오른쪽 동그라미 안에 왼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왼쪽 동그라미 안에 오른쪽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이 지금 동등하잖아요. 둘이 동등한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예배 아니고, 그건 훈련. 그건 넷째 날, 다섯 날에 우리가, 배워서 학교에서 배우듯이 배운 훈련. 그건 교회 가서.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존재로 사람의 그림을 벽에다 붙여놓으니까 그걸 존재로만 자꾸 인식되니까 이게 이 생각이 문제라고. 응? 생각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상을 그리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어놓으니까 그게 자꾸 보여. 그냥 떠올라. 눈만 감으면. 예수님은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복음. 말씀. 지식, 사상으로 들어온다고, 우리한테. 근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라니까, 예수.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좋은 열매를 행하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지고 불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당연하죠.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코스모스는 불 속에 들어가야지. 그게 지옥이요. 그러므로 적어도 내 삶은 저 삶의 열매로부터 저 삶을 인식할 것이다. 에피그노스코, 인식할 것이다. 직접 알다래요. 인식한다는 건 직접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에피그노스코 해야 돼. 에피그노스코. 직접 알아야 돼요. 접촉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직접 알아야 돼요.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게 내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연통이에요. 에판겔리야. 그래, 내가 이제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면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고. 상상 임신을 하면서 왜 그거는 못해? 상상 임신하면 배도 부르잖아. 입덧도 하잖아. 근데 왜 그거, 마태복음은 마태의 신앙 고백인데 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라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게 신앙 고백이냐고? 기행문이 아니라니까. 누가를 한번 보라고.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픽업된 자예요. 근데 누가가 언제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하는 그 과정을 봤어. 들었겠지. 근데 들었단 말은 하나도 없어. 본 것 같이 써놨잖아. 왜 그렇게 써놨을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복음을 듣고 네 신앙 고백을 써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쓴 거라니까. 누가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써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가가 쓰는 신앙 고백서를 모아보니까 마태 것하고 비슷하더라고. 마가 것하고 비슷하더라고. 마가는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지. 바울이 지자니까. 요한 것도 비슷하더라고.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 그래서 네 개를 나열하는 거, 네 권을. 그래서 두 권은 예수님의 직계제자, 마태와 요한. 두 권은 바울의 제자, 마가와 누가. 이 네 권을 비교해서 보라고. 직접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써놨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태와 요한도 어떻게 마태 같은 경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전, 그 어린 시절, 탄생 시점, 이걸 어떻게 알고 써놨어? 들었다고? 들었으면 들었다고 써놔야지. 아무 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써놔야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써놔야지. 근데 한 구절도 없어요. 자기가 본 듯이 써놨어. 성경을 그렇게 수백 독을 했던 사람들이 왜 그건 몰라? 왜 그런 느낌이 없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 나는 믿음이 의심이 많아서 그래? 도마처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로마서 1장 7절로 8절. 내 삶의 사랑스러운 동료 종 에파프라스로부터 배웠다. 누가 배웠어요? 네 삶이 배웠다고. 인제 얘기 언급이 한 번 돼요. 에파프라스. 여섯 번째 7절. 내 삶의 사랑스러운 동료 중 에파프라스로부터 내 삶도 그같이 배웠다. 그는 네 삶에서 초월한 그리스도스의 신실한 봉사자이다.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과 제목입니다. 동료 종, 쉰 둘로스. 종이 둘로스죠. 앞에 공동, 동료, 동무, 쉰, 함께 이런 단어를 써요. 함께 종된 자. 근데 이제 함께 종된 자, 그건 이제 그건 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동료 종, 명사로 만들어야 되니까. 에파프라스. 뒤에 나옵니다. 동료 종에 대해서 좀 볼까요? 계시록 19장 10절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발 앞에 예배하려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주목하지 말라. 나는 너와 예수스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 삶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예배하라. 왜냐하면 예수스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예수스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예수스의 증거를 가졌다. 예언의 영을 가졌다고요. 응? 그래서 예언하라 그랬죠. 요한한테, 사도 요한한테. 예언의 영이다. 그랬더니 이게 뭐 2000년 밀레니엄 때부터 그 전부터 뭐 난리를 쳤지만은 뭐 10월 28일 사건도 있고 참 그게 제정신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제정신으로. 제정신이 아닌 미쳐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추정하는 자들은 같이 미쳤지요. 에파프라스. 훌륭한 인격은, 에파프라스의 훌륭한 인격은 바울이 루거스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그를 칭찬했다. 훌륭한 인격이란 뜻이에요, 이게 에파프라스가. 근데 기도하는 자로 언급되는 자가 바로 에파프라스예요. 기도. 골로새서 4장 12절. 네 삶에게서 나온 에파프라스가 네 삶에게 안부하나니 그는 네 삶에게 초월하고자 항상 기도 삶 안에서 투쟁하는 그리스도스의 종이다.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네 삶이 채워지고 완전하게 세우려 합니다. 참 기도하는 사역자예요. 이제 골로새에서 2번 언급되어 있죠. 이제 그 에파프라스에게 배웠다는 얘기예요. 뭘 배웠을까요? 진리를 배웠고 기도하는 법도 배웠겠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의 멍에를 메고 네 삶을 접하여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러므로 네 삶의 목숨 삶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친절하고 나의 짐은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면 목숨 삶도 쉼을 발견한다고요. 목숨 삶도. 목숨 명줄이 길다는 게 아니라 평안하다고. 평안해. 그러나 병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평안해. 그는 내 삶에서 초월한 그리스도스의 신실한 디아코노스 봉사자라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리고 저가 네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충분케 하셨으니 문자가 아닌 오로지 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 그 영이 뭐라 했어요? 그 영이 뭐예요? 로고스는 문자요. 그런데 영이 뭐예요? 그래 말하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이르는 영이, 내가 이르는 흐레마가 영이고, 영이다 그랬죠. 영이가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영은 살린다. 영이 살린다고.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그 자를 새 언약의 봉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아담이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우리의 그 단계가 7단계로 되어 있다고. 성경도 7단계로 되어 있고 내 삶도 7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열매 맺고 새 언약의 봉사자 삶을 살 수 있는 때가 바로 7째 날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성경이 안 풀린다니까. 괜한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계시록 가지고요. 종말론 자꾸 얘기하고 10월 28일 날 공중재림한다고 저 난리치고 죽으면 그냥 다 죽으면 다 부활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신천지에서는 뭐 어쩐다고? 아이고 참 육갑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랑 풀고 자빠지고 있어. 7번째 8절 그는 영 안에서 살려주는 영 안에서 네 삶의 사랑을 내 삶에게도 명시한 것이다. 사랑을 분명히 했다고. 명시했다고. 명시하다는 단어가 분명히 하다는 단어예요. 델로를 한다는데. 그는 누구예요? 에파프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영 진리 안에서 진리의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종이 아니에요. 맹신도처럼 기도하는 종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요. 프로슈케를 하고 있던 자예요. 프로슈코만이 했다는 얘기예요. 네 삶의 사랑을 내 삶에게도 명시한 것이다. 콜로사이 안에 있는 성도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사할에게도 그들의 사랑이 내 삶에게도 우리에게도 내 삶에게도 명시한 것이다. 분명히 했다. 내가 전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느꼈다 얘기예요. 봤다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각자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이 분명히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불 안에서 계시되고 그 불이 각자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확증할 것이다. 누군가 증축했던 행위가 머물거든 싹쓸 취할 것이다. 그 날이 분명히 할 것이라고. 그 날이 언제예요? 7째 날이지. 심판의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도 그렇고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도 그렇다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만이 심판의 날이 있는 거예요. 100% 심판대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100% 심판대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잉태하고 생산해야 될 이유는 그가 나와 함께 해야 내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갈라지겠어? 빛과 어둠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어둠에 빛을 비추면 빛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기 이 방 안에 빛을 비추면은 전등을 켜면 저 어둠은 다 어디로 숨었어요? 저기 가구 밑으로 들어간다고. 가구 밑으로 다 숨었어. 그러다 불을 끄면 다시 기어나와.
그래야 깜깜해져. 그래서 빛과 어둠은 원수 관계지 그게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인식함으로 어둠을 인식함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인식했을 때만. 그래서 저건 빛이야, 저건 어둠이야, 이렇게. 저 광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상, 행동, 행위,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건 악한 행위야, 저건 어둠이야, 저거는 옳은 행동이야, 빛이야, 이렇게. 그렇게 인식함으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물학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푼다고 풀고 앉았어. 법학적인 것도 모르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이 다 성경 푸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기본적인 산수도 적용이 안 돼. 삼위일체를 하는데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인데 어떻게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요? 3이지.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1이.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1이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가 있니? 아이고 참 기가 막혀요. 응? 코가 둘이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콜로사이 안에 성도 삶과 크리스토스 안에 신실한 형제 삶에게 사도 파울로스와 티모테우스가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크리스토스 예수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로 임재한다. 믿음, 소망, 사랑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미리 듣고 내 삶의 사랑스러운 동료 중 크리스토스의 신실한 봉사자 에파프라스로부터 내 삶이 배워서 열매 맺고 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